현장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주보 속지 요한계시록 강의 노트를 참조하시고 또 적으면서 설교를 들으시면 훨씬 더 좋을 것이고요.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은 토요일이나 또 예배 전에 또 이 홈피에 들어오셔서 강의 설교 노트를 출력하셔가지고 이렇게 기록하면서 이게 들으면 지루하지 않고 또 이 자료들을 다 모아놓으면 나중에 그 자료들만 이렇게 넘겨도 요한계시록 전체가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주의 날 예배하기 위해서 태도와 자세를 갖추고 있을 때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 나서 이 소리가 누구의 소리야 하고 이렇게 딱 보는데 그것을 보고 사도 요한은 죽은 자 같이 되었더라. 완전히 절도하게 돼요. 그 절도할 만한 그 광경이었는데 그 광경이 12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처음에 보이는 게 7 금초대였고요. 그리고 금초대가 보이는데 그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운행하시는 것을 봤어요. 사도 요한이 이것을 봤을 때 또 초대 교인들이 이 모습을 봤을 때 이 모습은 대제사장의 모습이었어요. 대제사장의 모습인데 그 모습이요, 머리가 희고, 희다는 건 순결, 또 권위, 또 영원, 그리고 눈은 불꽃 같아요. 눈이 막 살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투석 같아요. 아주 짱짱해요. 그리고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은데 오른손에 7뼈를 딱 쥐고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쌘 검이 나와요. 그리고 얼굴을 보니까 해가 힘있게 비추는 것 같은 이 장면, 이것을 인자 같은 이가 했기 때문에 학자들은 이 환상을 인자의 환상이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당시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는데 당시에 보여주고 싶은 그 모습이 부활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모습이 아니에요. 그 모습이 아닙니다. 그 모습을 보좌에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이렇게 멋지게 앉아 계셔, 그 모습이 아니고 오른손에는 7별 7교회예요. 그리고 7 금초대 사이로 거느리시는데 이게 산책하는 개념이 아니에요. 눈이 불꽃 같죠. 입에서 좌우에 날쌘 검이 나오죠. 얼굴이 해가 힘있게 비치죠. 이 모습은 바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냥 모습이 아니라 지금 나는 너의 대제사장으로서 지금 일하고 있어. 그러니까 부활 승천하심으로 너희를 물론 떠나가 있는 내가 아니라 나는 대제사장으로서 너희를 이게 금초대 사이로 지나면서 내가 사역하고 있어. 사역하시는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나와 여러분의 죄를 십자가에서 짐승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몸을 들여 속죄 제사를 이루셨죠. 거기서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의 사역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2장 지나 3장 지나 4장에 보면 14절에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지금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지금 사역하시는 큰 대제사장이 계시는데 그분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분이시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속죄 사역을 했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신 후에 사역이 종료되는 게 아니고 지금은 우리의 큰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기르고 계신다. 이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15절에서도 보면 지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이다. 그런데 그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험하지 않은 분이 아니고 그는 마른 땅에서 나오는 연한 줄기같이 태어나서 우리가 당한 그 모든 질고와 아픔들을 친히 경험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우리는 대제사장 앞에 우리가 나가자. 그리고 그 대제사장의 도움으로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자. 이 얘기.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절도할 정도의 그 광경은 굉장한 임팩트가 있는 모습, 인자의 환상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핵심은 나는 너희를 떠나지 않았어. 내 사역은 십자가로 끝나지 않았어. 지금도 대제사장으로 너희를 돌보는 사역, 불꽃 같은 눈으로 지금 이 사역을 내가 하고 있다.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들은 지금요, 예수님 봤어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도 봤어요. 부활하신 예수님도 봤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로 승천하셔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들의 마음속에는 이제 어떤 생각이 자리를 잡고 있느냐면 예수님은 우리 곁을 떠나가셨어. 그렇다고 저 하늘로 승천하셨어. 그러니까 자연히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님에 대해서는 상상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나는 너희 곁에 있어. 나는 대제사장으로서 속죄사역으로 사역 끝나지 않았어. 너희를 내가 약속했잖아.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했잖아. 그대로 나는 금초대 사이를 지나면서 교회를 난 돌보고 있어. 인자의 환상을 보여주시는 이유는 십자가에서 속죄 사역을 완성하시고 부활하신 후 승천하셔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님과 함께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는 순간까지,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는 순간까지 대제사장으로서 쉬지 않고 일하시는 사역의 모습을 선명하게 아주 밝히 보여주시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을 계시해 주는 겁니다. 그냥 뽐내려는 게 아니에요. 나는 너를 지금 돌보고 있어. 많은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 또 초대교회 아니래도 일본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초대에 처음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순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순교하는 장면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미쳤다 그랬어요. 참 미친 사람들이다라고 비웃었어요. 그런데 교인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예수님,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지금 저렇게 죽고 있어요. 예수님 어디 계세요? 그랬어요. 그렇게 예수님 다른 사람의 순교하는 걸 보면서 예수님 어디 계세요? 했던 사람이 자기가 이제 순교의 자리에 있을 때 그 답을 알아요. 자, 스데반의 돌에 맞았을 때 예수님이 어디 계셨는가 보세요. 사도행전 7장 55절에서 56절에 보면은 스데반이 지금 돌에 맞을 때 어디 있었냐? 예수님이 어디 있어요? 보좌 우편에 계시죠. 그죠? 보좌 우편에 계세요. 자, 59절에서 60절 보세요.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이렇게 기도해요.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주여, 저들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했던 기도. 세상에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했던 그 사랑의 그 기도를 스데반이 하고 있죠. 그럴 때 스데반은 뭘 느꼈을까요? 보좌 우편에 스데반아, 내가 기다리고 있어. 기다리시는 예수님의 모습과 동시에 스데반아, 나 네 안에서 너와 함께 내가 돌에 맞아 같이 순교하고 있는 거야. 아멘입니까? 같이 순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공유적 인간과 공유하지 않는 비공유적 속성 중에 편재성 어디나 계시다. 무소 부재성, 그분이 안 계시는 곳이 없다. 그분은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내 안에 계시면서 여러분 안에 계시고 또 미국, 아프리카 성도들 안에 동시에 편재해 계시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계시는데 어떤 신자들은 예수님 하면 그냥 십자가 지고 계신 예수님만 거기에 관점을 두고 바라보는 이들도 있고요. 또 어떤 이들은 재림하실 예수님에게 초점을 두고 그 관점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 자가 있고요. 그리고 아니야, 그거는 대제사장으로서 속죄 사역을 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돌보는 사역을 하고 계신 그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면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재림하실 그분에게 초점을 두면요, 지금은요 나 혼자 살아야 돼요. 그래서 나 혼자 너무 외로워요.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분명히 다시 오실 예수님 맞아요. 동시에 친히 대제사장으로서 불꽃 같은 눈으로, 단련한 불로 연단한 주석 같은 발로 지금도 우리를 돌보고 계신 그 주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살 때 얼마나 든든하고 행복하겠어요. 바로 절도할 만한 이 광경을 보여주신 이유가 나는 멀리 있는 목자가 아니다. 오른손에 7 뼈를 붙잡고 7 금처대 사이로 부지런히 사역하시는 대제사장으로서 나는 그 임무를 충실히 하고 있다. 이것을 보여줬을 때, 와, 예수님 하늘에만 계신 분이 아니구나.
멀리 떨어져 계신 분이 아니구나. 7개월 비밀 다음 주에 얘기할 겁니다. 7 금초대 사이 지나신 이 모습이 굉장한 아주 강한 임팩트가 있는 계시입니다. 나는 너희와 함께 있단다. 지금도 대제사장으로서 너를 돌보고 있단다. 새벽 1시나 자다가 깨면 한숨 더 자고 새벽에 나와요. 2시에 깨도 좀 한숨 자고 나와요. 제일로 갈등이 일으킬 때 내가 3시 넘어서요. 한번 잤다 그러면 4시도 5시도 넘어가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때 나옵니다. 나오면 살리는 논에 어떤 때 3사람도 있고 어떤 때 2사람도 있고 어떤 때 1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 기도하는 그분을 보면서 느낀 점이 뭐냐면 너무 귀하다. 그러면서 딱 이 생각이 들어요. 저들의 기도 때문에 사랑의 가족들이 복을 받겠구나. 그러면서 내가 저렇게 보기가 좋은데 우리 예수님은 얼마나 보기가 좋을까. 저분들의 기도를 정말 잊지 않겠다. 너무너무 좋아요. 근데 어떤 날은 아무도 없어요. 내가 1등이야, 1등. 어두워요. 근데요, 아무도 없는 게 아니에요. 진짜 나를 기다리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을요,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습니다. 저뿐만이 아닐 거예요. 아침에 일찍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는 자리에 엎드려 주님, 나 주님 만나러 왔어요. 그러면요, 영혼과 다 그분을 느껴요. 그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아멘.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절도할 만한 이 광경은요, 나는 너와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아. 내 손에 네가 있어. 네가 있어. 대제사장으로서 내 사역이 끝나지 않았어. 지금도 내가 너를 돌보고 있어. 지금도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이 팩트를 알 때 초대교인들의 신앙생활의 삶이 외롭지 않죠. 그저 두렵지도 않죠. 아멘입니까? 언제나 그분을 바라볼 수가 있죠. 믿음이 뭡니까?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예. 예수님과 함께 오늘 친히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의 돌봄 속에서 사는 자들은요, 다시 오실 예수님이 언제 오시든지요, 내 안에 계신 그분이 재림하실 그분이거든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균형, 이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오늘은요, 요한계시록을 보는 관점, 해석하는 관점, 적용하는 관점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학자들이 다양한 관점을 주장합니다. 어떤 이들은요, 요한계시록을 과거주의적 관점으로만 봐요. 어떤 이들은 또 정반대로 미래주의적 관점으로만 봐요. 또 어떤 이들은 아니야, 선과 악에 대한, 또 하나님과 적그리스도 마귀와 그의 사자들에 대한 영적 전투야.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모든 내용들을 문자적으로 사실적으로 이해하면 안 돼. 이거는 하나의 영적 전쟁에 대한 그렇게 이상주의적 관점으로만 또 봐요. 그리고 어떤 이들은 교회의 역사적 파노라마로만 봐요. 교회의 역사적
파노라마로만 봅니다. 그런데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대부분 요한계시록을 볼 때 미래적 관점으로 많이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미래적 관점으로. 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느냐 하면 그 이유가 있어요. 영국의 1825년에 영국의 다비 목사님에 의해서 이렇게 전해지기 시작하는 세대주의적 해석, 성경 해석하는 세대주의 이 학파가 있어요. 그리고 1909년에 미국의 스코필드가 쓴 스코필드 관주 주석을 통해서 세대주의적 관점과 해석이 체계를 잡게 됐어요.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다비에 의해서 시작된 고전적 세대주의가 있고, 그 다음에 월부들을 중심으로 한 개정된 세대주의가 있고, 그리고 블레싱이나 델 버크를 중심으로 한 점진적 세대주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대주의적 관점으로 보면서도 고전적, 개정된, 그리고 점진적 이 세대주의로 보는 이런 여러 가지 이 관점들이 있는데, 왜 우리 한국교회는 세대주의적 관점에 영향을 받게 되었느냐면은, 미국의 4명 중에, 크리스찬 4명 중에 한 사람이 이 세대주의적 관점을 믿어요. 세대주의적 이 신학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4명 중에 한 사람 정도가 믿는, 20% 정도가 믿는 세대주의 이 학파들 중에서 한국의 선교사로 들어와요. 그리고 그들이 평양신학교에서 이게 가르치기를 시작해요. 그래서 그들에게 영향을 받은 한국 초대교회 부흥사들부터 시작해서 막 외쳤던 메시지가 뭐냐면, 여러분 예수 잘 믿고 7년 대환란 오기 전에 우리 휴거돼야 돼요. 예수님 만나야 돼요. 우리가 처음에 재림하신 예수님 만나고 우리가 휴거돼야지, 우리는 7년 환란 겪지 않아요. 이거는 전형적 세대주의 이 학파의 성경 해석인데, 이게 굉장히 많이 물들어 있어요. 그리고 이 옛날 그 10월 26일 날 예수 재림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들이 바로 뭐냐면 미래적 관점으로만 요한계시록을 보는 세대주의의 극치들이에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이제 개혁주의, 성경 중심으로 사는 이런 사람들이 보니까 세대주의는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왜냐하니까 이 세대주의들은 이 성경 해석을 하는 걸 보면요, 인류 역사도 7시대로 구분하면서 이렇게 무죄 시대가 있고, 양심 시대가 있고, 인간 통치 시대가 있고, 약속의 시대가 있고, 율법 시대가 있고, 은혜 시대가 있고, 천년왕국 시대가 있다. 그러면서 인간을 다루는 방식도 다르고, 시대마다 다르고, 구원 방식도 다르다. 이렇게까지 이제 성경을 급진적으로 이렇게 짜맞추다 보니까 개혁주의적 이 성경을 믿는 신자들은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론에 대해서 어떤 세대주의적인 것은 조금 그래도 받아줄 만한데, 성경의 다른 면을 해석하는 데는 이게 상당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역사적 전천년주의, 주로 개혁주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해요. 7년 환란도 성도가 다 겪는다. 그리고 예수님 재림하게 되고, 그리고 천년왕국에 들어간다. 이런 역사적 전천년주의자들도 관점이
미래적 관점이에요. 미래적 관점으로 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보는 관점이 미래적 관점으로 굉장히 많이 치우쳐 있어요. 그리고 과거의 요한계시록은 과거에 이미 다 이루어졌다. 이런 과거주의적 관점을 가진 이들이 있는데요. 계시록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반드시 속게 될 일이라고 했지 않냐. 반드시 속게 될 일이라. 그러니까 이 계시를 받은 순간부터 주님이 그랬잖아요. 반드시 속게 될 일이라고 했지 않느냐. 그리고 마태복음의 종말론에 가서 마태복음의 종말론이 24장이거든요. 우리 4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지금까지 마태복음의 종말론을 읽을 때 현재적 이게입니까? 아니면 미래적입니까? 미래적이죠. 미래적이에요. 이렇게 미래적 관점으로 이제 이루어질 일을 얘기한 것처럼 느껴지는데 갑자기 16절부터는 또 화제가 바뀌어요. 시작.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고 가지 말지어다.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해라. 자, 지금 이 내용은요, 어떤 내용이냐면 AD 70년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고 40년 지났을 때 로마 티토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될 것에 대한 메시지가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성경을 근거로 해서 과거주의적 관점으로 성경을 보는 이들은 이미 AD 70년에 티토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멸망과 그리고 게르만족에 의해서 로마가 멸망이 되거든요. 이때까지로 계시록이 이루어졌다라고 보는 관점이에요. 이게 과거주의적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미래주의적 관점으로 요한계시록을 보는 사람은요, 요한계시록 4장 1절부터 시작해서 22장까지를 미래주의적 관점으로만 딱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앞으로 그렇게 일어날 일들이야 라고만 이렇게 보고 있어요. 과거주의적 관점으로 요한계시록을 보는 사람은 이미 로마 제국 멸망으로 요한계시록의 이 예언이 다 끝났어. 바벨론아 무너졌다. 그 바벨론이 로마야 다 끝났어. 과거주의적으로만 이 성경을 보는. 근데 다 성경의 근거가 다 있어요. 그리고 이상주의적 관점을 가지고 악과 선에 대한 전투고 하나님과 적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전투적인 그 얘기다. 이걸로 모든 게 적용을 하고 해야 된다. 이상주의적으로만
봐도 안 돼요, 또. 그리고 초대교회로부터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교회 행전에 교회의 역사적 이렇게 파노라마로만 봐도 안 돼요. 다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볼 때 과거주의적으로만 봐도 안 되고, 미래주의적으로만 봐도 안 되고, 이상주의적으로만 봐도 안 되고, 교회의 역사적 파노라마로만 봐도 안 됩니다. 그 요한계시록을 이제 어떻게 볼 것이냐에 대해서 이제 정말에 대한 개념 정리가 아주 필요해요. 정말. 예. 여러분, 정말이 언제가 정말일까요? 정말을 언제부터 언제까지로 정말로 우리가 이해해야 될까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어떤 정말에 대한 개념은 우리는 따를 필요가 없고요. 성경이 정말에 대한 개념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보세요. 아담이 에덴에서 쫓겨났을 때 아담을 찾아가신 하나님께서 내가 여인의 후손을 보내어 네가 잃어버린 모든 것을 내가 회복해 줄게, 이렇게 말을 하는 순간부터 정말 개념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 정말. 그때부터 정말에 대한 개념과 비밀이 시작이 돼요. 그리고 이 정말 비밀은 구원 비밀이고 천국 비밀이고,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에베소서 3장 9절에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 그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이제 드러내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에 보면 천국의 비밀, 구원의 비밀, 이 정말의 비밀 같은 개념으로 이해를 해도 하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담에게는 내가 여인의 후손을 보내어 내가 너를 이렇게 구원하겠다, 이 정말 개념이에요. 이렇게 구원하겠다 보여줬죠. 아담의 아들 가인과 아벨 중에 이 비밀을 보여준 자가 누구냐면 아벨이에요. 그리고 노아 시대 때 많은 사람이 죄악에 관영해서 휩쓸려 갈 때 이 정말의 비밀, 천국의 비밀, 이 구원의 비밀, 이 비밀을요 노아에게만 보여줘요. 아브라함 시대 때는 그 비밀을요, 아브라함아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거야, 바로 구원의 비밀, 천국의 비밀, 정말의 비밀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도 말을 하면서 복음의 제사장이라고 말을 하면서 우리를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천국의 비밀이고 구원의 비밀이고 정말의 비밀이고 이 비밀을 맡은 자다. 그래서 여인의 후손을 보내서 너희를 구원하겠다라부터 이제 정말의 비밀을 이렇게 계시해주고 비밀을 맡은 자들에게 보여주면서 계속 이제 정말을 향해 가고 있죠. 그러니까 구약에서 정말 하면은 예수님의 초림과 그 다음에 그 뒤에 있는 재림까지를 같이 얘기해요, 같이. 그러니까 장로님 어떤 분들 기도할 때 그러죠. 말세 지마를 살아가는 우리들 이렇게 해가죠. 왜 그렇게 얘기하겠어요? 우리는 정말이 우리에게도 지금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그 지마를 향해서 가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이 정말을 얘기해요. 그래서 여인의 후손이 오실 거야. 이사야에게 그 정말의 비밀 계시해요. 그분은 마른 땅에서 나온 연한 줄기처럼 나올 거야. 그분은 아마 침뱉음을 당할 거고 이렇게 당할 거야. 이사야에게 보여주는 게 딱 그 부분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정말은요, 예수님 초림부터 예수님 재림까지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정말의 비밀이고 바로 예수님 초림부터 재림 때까지 이 메시지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과거주의적으로만 봐도 안 돼요. 미래주의적으로만 봐도 안 돼요. 이상주의적으로만 봐도 안 돼요. 가장 가까운 게 교회의 역사적 이제 파노라마로 봐야 된다는 게 가깝긴 하지만 그것으로만 봐도 안 돼요. 아멘입니까? 예. 자, 이제 종합해 보겠습니다. 계시록 1장 1절을 보세요. 딱 이렇게 얘기해요. 반드시 속히 될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계시록을 받는 순간부터 이 계시가 이루어지고 이 계시가 필요한 거예요. 언제까지? 예수님 재림에서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는 순간까지 이 계시는 들어야 한다. 읽어야 한다. 그러니까 예수님 초림에서 재림 때까지 그가 초대교회 시대를 살든 교부 시대를 살든 중세 시대를 살든 그때마다 계시록의 모든 메시지는 다 적용된다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계시록을 보는 관점에 따라서 해석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균형이 굉장히 중요해요. 아멘입니까? 자, 11절을 보세요. 네가 버는 것, 그러니까 버는 거 현재 시제로 돼 있죠. 왜냐하면 11장에서부터 보기를 시작해가지고 22장까지 이제 이어지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시제로 네가 버는 거. 그리고 오늘 19절에 오늘 본문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네가 본 것과 그리고 네가 본 것, 그러니까 요한계시 1장의 인자의 환상, 또 지금 있는 일, 그리고 장차 될 일. 이게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일, 이 기간들. 아멘입니까? 세대주의자들은요, 또 이것도 이렇게 구분을 해요. 그러니까 세대주의적 해석이요, 굉장히 매력이 있어요. 네가 본 것은 계시록 1장이고 지금 있는 일은 계시록 2장, 3장 교회, 7교회 얘기고 장차 될 일은 4장부터 얘기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해석이 진짜 그럴듯한데 아니었네라는 것을 2장, 3장 가서 이제 강에 들어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 6절에 보면 이제 거의 계시가 이제 마무리되잖아요. 마무리될 때 그래요.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러니까 미래주의적 관점으로 절대로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속히.
그래서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되어질 일을, 그리고 또 이게 특징이 있어요. 절대 이 계시록의 말씀을 임봉하지 마라. 절대로 임봉하지 마라. 이 읽는 자가 복이 있고 듣는 자가 복이 있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 말씀을 절대로 동해놓지 마라. 이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종말의 비밀, 종말의 비밀 요한계시록. 종말이 언제요? 예수 초림부터 재림 때까지. 이 글을 읽는 자가 복이 있다. 듣는 자가 복이 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1세기 때 살아도 메시지가 되고요, 2세기 때 살아도 꼭 그 시대에 꼭 필요한 메시지가 있고요, 3세기 때 4세기 때 어느 때나 정원자에게 보낸 사랑의 편지이니까 이 힘으로 승리할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앞으로 요한계시록 강해를 어떤 관점으로 이제 진행이 되겠구나가 감이 잡히죠. 절대로 한쪽으로 치우쳐도 안 된다. 과거주의적 요소도 말씀하고 미래주의적 요소도 말씀하고 또 이상주의적 내용도 있고요, 또 교회 역사에 파노라마 개념도 있어요. 그래서 이 균형 있게 요한계시록을 보면 훨씬 더 풍성한 메시지를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주여, 올바른 관점을 내게 주시옵소서. 아멘. 이 관점이 틀어지면요, 해석 자체가 다 틀어지게 돼요. 주여, 내게 올바른 관점을 허락하사 계시록을 보는 바른 눈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예수 온 맘 다해 사랑해요. 나의 예수 온 맘 다해 경배해요. 예수님께 아멘. 온 맘 다해 순복해요. 영원토록 찬양을 드립니다. 아멘. 당신은 순결하고 아름다운 주이십니다. 능력과 영광의 주이십니다. 하늘과 땅이 주 찬양해 영광의 왕 영원한 주를 영광의 왕자 모든 만물의 주 영원토록 주님을 높이세. 나의 예수 온 맘 다해 사랑해요. 아멘. 나의 예수 온 맘 다해 아멘 경배해요. 예수님께 온 맘 다해 순복해요. 영원토록 찬양을
마음 다해 사랑해요. 나의 예수 온 마음 다해 경배해요. 아멘. 예수님께 온 마음 다해 순복해요. 영원토록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자들과 언제나 함께했던 예수님께서 갑자기 체포됐더니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이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살겠지 했는데 500명이 보는 앞에서 그는 하늘로 승천해버리고 말았어요. 그 뒤로 보혜사 성령을 그들에게 보여줬지만 그 제자들의 마음속에 승천하신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가 너무 강해서 외로웠을 겁니다. 그리고 로마의 박해가 막 시작되면서 두려웠을 겁니다. 그럴 때 신랑 되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강력한 임팩트로 보여주고 싶었던 게 내 손에 7별이 있어. 그리고 내가 7교회 사이로 지금 운행하고 있잖아. 내 옷을 봐. 대제사장의 예봇이잖아. 나는 너희 곁에 있어. 너희와 함께 있어.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내가 너를 기르고 있어. 십자가에서 대제사장으로서 짐승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나의 몸을 들여 완성한 내가 지금은 산전수전을 다 체험했던 내가 있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나를 바라봐. 내 앞에 나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내가 너희를 지금 돌보고 있어. 이 환상을 보았을 때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주님이 지금 교회를 돌보는 대제사장으로서 사역을 계속하고 있다. 이 사실 앞에 그들은 외롭지 않았을 겁니다. 두렵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그 주님 바라보고 살아.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너를 돌보시는 대제사장이 되신 나를 지금 바라봐. 지금 그분을 누리고 살아라. 과거주의적으로만 십자가에 지신 예수님으로만 생각하면 안 돼. 보좌 우편에 계신 분으로만 생각해서도 안 돼. 그분은 동시에 너와 함께 있어. 너의 곁에 있어. 그리고 그분은 앉아 계시는 분이 아니야. 그분은 사역하시는 분이다. 이 주님을 누리며 살기 원합니다. 지금도 나를 돕기 위해서 나를 돌보고 계시는 그분을 누리고 살기를 원합니다. 늘 그분을 바라보기 원하고 늘 그분 손잡고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계시록을 보는 바른 관점으로 계시록을 밝게 이해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을 통하고 입술을 열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나는 너희 곁에 있어. 나는 너희와 함께 있어. 내 모습을 봐. 로마 황제와 비교가 되지도 않아. 나는 땅의 임금들의 머리야. 불꽃 같은 눈으로 얼굴을 해가 힘있게 비추는 것 같아. 나는 이렇게 너의 목자, 너의 대제사장, 약하지 않아, 무능하지 않아. 전능한 하나님의 고마우신 주, 대제사장 되신
지키는